저는 이 비유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는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나의 문제점, 주님이 지적하시는 오늘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찌르셨습니다. 내 식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려 하지 않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바로 그런 삶이, 남에 대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살 것이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이 일이 주님 앞에 얼마나 커다란 죄악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주님이 만들어주신 잣대도 아니고 내가 만든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자기가 저울질한 그 결과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바리새인을 스스로를 의롭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의 전형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기도는 온통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조차도 자화자찬으로 가득합니다. 남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상대방은 물론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남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어떠한지, 남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찌한지 깊이 성찰하고 여전히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과 태도가 내게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신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이 받는 화를 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이제라도 비유 속에 나오는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죄를 지은 그 여인을 주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판단하셨습니까? 비난하셨습니까?
정죄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마치 자기들은 의인인 것처럼, 마치 자기들은 거룩한 것처럼 돌을 집어들고 던지려고 했습니다. 만일 성질 급한 사람이 누가 던졌으면 다 집어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죽을 죄를 지은 그녀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다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부탁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4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듯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바꾸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인간인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현실이 그런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니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경멸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사실을 깊이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저 50보 100보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50보 100보도 아닙니다. 50보 51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이 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지상의 천국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하늘의 법칙, 천국의 법칙이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까지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법칙이 통해서 어떤 사람을 높이고 어떤 사람은 낮추고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경향이 생긴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까지도 지극한 관심을 보여주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의 한 가족된 한 지체인 우리들은 본문에 등장하는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시어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드시 재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가 대학 시절에 종교학 시험을 치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서술해라. 이렇게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어떤 신학적 의미를 써봐라. 바이런은 시험 시간 내내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생각은 많은데 쓸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100줄을 낼 수는 없으니까 한 줄 썼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한 줄 썼습니다. 기막힌 답이 아닙니까? 물이 주인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데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과 똑같이 이제 우리도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서 얼굴이 붉어졌던 것처럼 우리 베델 공동체도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하면 됩니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변하면 됩니다. 대단한 엄청난 놀라운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얼굴을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면 되는데, 그 일의 시작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닮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닮으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랑을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으로 서로를 더 높이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뿐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진심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히 섬기기 원합니다. 겸손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똑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남을 사랑하며 그 사람을 섬기며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십자가까지 대신 져주는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